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 아침 해가 들기 전 안개가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안개 속을 천천히 가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이 봉칠이라 부르는 백정이었습니다. 봉칠은 평소처럼 묵묵히 외양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용했고 표정은 늘 그렇듯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천한 신분의 체념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소 울음이 길게 퍼졌습니다. 봉칠은 미리 갈아둔 칼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 순간 손등의 힘줄이 억세게 드러났다가 곧바로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이 떨림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고 그는 매번 이를 악물고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봉칠은 살아있는 짐승 앞에서도 칼을 내리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어떤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그러나 그 기억이 너무 아파 스스로 밀어내는 것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날렵하고 정확하게 짐승을 다뤘지만 자신의 칼을 보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말없이 죄를 지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칠의 이런 침묵과 고독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구, 아침부터 백정 냄새가 코를 찌르네. 저놈은 눈빛도 이상해. 어디가 뒤틀린 거 아뇨? 장터로 향하는 이들은 봉칠을 보면 옆으로 몸을 빼거나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볼 때마다 돌멩이를 던지며 장난삼아 놀렸습니다. 하지만 봉칠은 늘 그렇듯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도 고개를 들지 않고 욕을 먹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한낮이 가까워올 무렵 봉칠은 작은 물동이를 들고 샘으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는 물이 찰랑이는 소리를 듣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따금씩 그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때마다 봉칠의 눈빛은 더 깊고 더 멀리 있는 어떤 약속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에게는 슬픔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봉칠은 자신에게 속삭이듯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잊지 않았소.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다짐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봉칠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을 뒤늦게 꺼내는 것처럼 매우 조용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정 봉칠의 삶은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숨겨진 과거가 그의 모든 걸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떨리는 손과 깊은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떠한 폭풍을 품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아침도 봉칠은 아무 말 없이 칼을 씻고 일을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곧 이 마을에 봉칠의 침묵을 깨뜨릴 사건이 찾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해가 올라오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늘기 시작했을 때 봉칠은 이미 일을 마치고 외양간 뒤편에서 다 다른 칼을 물가에 씻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 위로 칼날이 비칠 때마다 그의 얼굴도 어둡고 무기력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마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백정놈은 얼굴만 봐도 재수 없지. 그러게 말이야. 천한 피는 피라니까. 소잡고 짐승피 보고 사니 사람도 짐승이지. 그들은 봉칠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떠들었지만 봉칠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조용히 아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든 어머니를 부축한 젊은 처자가 봉칠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혹시 여기 길가에 놓인 가마니 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봉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가마니를 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가마니를 쳐자 집 앞까지 옮겨주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백정이 도와주면 빚지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 천한 놈한테 신세지면 복이 달아난다지. 그러면서도 젊은 처자에게는 인사도 하고 겉으론 친절한 척 굴었습니다. 봉칠만이 뒤에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는 마침 고간댁 사또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마을을 지나며 마을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봉칠은 짐을 나르다 말고 그 말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말을 탄 관리 하나가 봉칠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 백정놈, 고개 숙이는 모양새가 건방지다. 그는 달려와 봉칠의 등을 발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봉칠은 그대로 흙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들고 있던 나무 바가지가 바닥에 굴러가며 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관리의 옳음을 증명하듯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봉칠은 땅바닥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화도 분노도 없었고 오직 오래 누적된 피로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관리는 그 표정을 보고도 오히려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천한 놈이 표정이 왜 그러냐? 너 같은 것들은 맞아야 말을 듣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봉칠의 어깨를 발로 짓눌렀습니다. 봉칠의 등에 깊은 통증이 밀려왔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과거의 말투와 기계가 본능처럼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의 한 노파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놈은 이상하게 참아. 왜 저렇게 맞아도 반항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노파의 말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백정은 맞아야 옳다고 생각했고 봉칠이 묵묵히 참는 것을 마치 본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봉칠은 관리가 떠난 뒤에도 잠시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흙이 묻고 손등에는 오래던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보며 마치 자기 안에 어떤 오래된 상흔을 보는 듯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봉칠은 움막으로 돌아와 작은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손에 물집이 잡힌 자리를 만지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손으로 누굴 지킬 자격도 없고 칼을 들 자격도 없소.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봉칠의 눈이 아주 잠시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가 다시 꺼져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천안백정의 눈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무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봉칠의 움막 안에는 은은한 등잔불만이 깜빡이며 작은 그림자를 벽에 흔들었습니다. 그는 잠을 청하려 누웠지만 늘 그렇듯 눈을 감는 순간 숨겨두려 했던 기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겠지.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칼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굵은 숨소리, 어린아이의 울음. 악몽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봉칠의 밤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그의 등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꽉 물고 억지로 다시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봉칠은 오랫동안 꾹 눌러왔던 기억을 또다시 꿈속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게 자욱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젊은 봉칠은 붉은 도포를 입은 호위대 장교들의 무리 뒤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왕실 검실에서 전해지는 정식 호위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고 하얀 얼굴의 도령이 있었습니다. 도령은 봉칠을 믿고 따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했어요. 도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젊은 봉칠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봉칠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늘 도련님 곁에 있사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봉칠의 눈동자에는 이미 어떤 불길한 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군졸들의 발소리가 진흙을 짓밟으며 다가왔고 사또의 포효가 울렸습니다. 영모 죄인의 씨를 말릴 것이니 그 도령을 형장으로 끌고 오라. 그 순간 도령은 봉칠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절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왜 아무도 절 안 믿어요? 봉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쥐려 했지만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호위대의 임무는 왕명을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한 아이의 생을 끊는 일이 될 줄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형장의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령은 울음을 터뜨리며 봉칠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저씨, 약속했잖아요. 저 지켜준다 했잖아요. 그 순간 봉칠은 숨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나아갈 수도 돌아서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칼자루만 움켜쥐고 떨리는 두 눈으로 도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칼의 죽음이 아이에게 닿는 소리, 사람들의 탄식, 피가 번지는 소리, 봉칠의 눈에서 빛이 꺼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봉칠은 악몽 속에서 튀어나오듯 눈을 떴습니다. 숨이 막힐 듯 가빠지고
가슴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봉칠의 어깨가 고요하게 그리고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당시 호위대 시절 목숨을 걸고 싸우다 생긴 상처가 아직도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보며 피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봉칠의 가슴 속에서는 지난날의 피비린내가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악몽은 그에게 곧 닥쳐올 일이 옛 상처를 다시 드러나게 만들 것임을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새벽녘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은 평소보다 거칠었고 산등성이 너머에서는 나무가 꺾여나가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웅성거리며 어제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산 너머 마을이 왜구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산 너머 마을이 털렸다네. 왜구 잔당이 돌아다닌다지. 지난번 광군이 다 잡았다더니 거짓말이었구먼.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얼굴은 속속들이 굳어갔습니다. 봉칠은 장작을 쌌던 손을 멈추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장작을 다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에 실린 긴장감은 누가 보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점심 무렵 장터에는 더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길에서 피 묻은 옷이 발견됐다네. 추격하던 이웃 마을 사내 셋이 행방불명이래. 거기다 쌀가마도 통째로 사라졌다지 뭐야.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자꾸만 주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곧 적을 찾는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마을엔 외지인도 한 명 있지 않나? 사람들의 시선이 흐른 얼굴들을 지나 조용히 멀찍이 서 있는 봉칠에게 멎었습니다. 저 백정놈 혹시 왜구랑 관련된 거 아니여? 누군가 터뜨린 말은 장터를 순식간에 고약한 기운으로 물들였습니다. 천한 놈은 뭐든 못할 게 없지. 맞아. 언제부터 이 마을에 있었더라? 사람도 별로 안 만나고 수상하잖아. 봉칠은 그들의 시선을 모두 받은 채 그저 밑을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그의 과거의 말투와 기계가 다시 튀어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터 입구에서 종소리가 울리듯 둥둥둥 뭉툭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시에 소리 없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 북소리는 악귀나 왜구 같은 외적이 마을 주변을 맴돌 때 경계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설마 정말 온 건가? 이 시각에 왜 북을 치지? 사람들은 중심부로 몰려들었고 젊은 장정들이 장작을 들고 어설프게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봉칠에게 다가와 화를 삼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백정, 너도 칼 잡잖아. 기왕이면 이럴 때나 칼 좀 잡아라. 봉칠은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그의 심장을 더 굳게 조여오는 말이었습니다. 칼을 잡아라. 나는 그 칼로 누구를 지켰던가, 누구를 죽였던가.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바람이 세차게 불어먼지가 휘날리고 마을 기둥에 걸린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 산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5이 마을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왜 무장을 하고 있지? 설마. 누군가는 몸을 후들거리며 말했습니다. 외구잔당인가? 그 순간 봉칠의 눈이 아주 잠시 옛날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둠 속 움직임을 보는 훈련된 시선, 지형과 거리를 계산하는 무사의 눈. 그러나 그는 그 눈빛을 다시 눌러 꺼버렸습니다. 내가 나서면 다시 그날이 반복될까 두렵소.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림자들은 마을 어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피로 범벅된 채 걸어왔습니다. 칼을 든 사내 하나가 지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 마을에 숨은 놈들 없지? 그 말에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봉칠의 등에는 식은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그림자들, 이 외구의 발길은 곧 자신의 과거와 무언가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을 어귀에 선 5명의 사내는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중 2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허리를 굽히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들은 외구잔당인가? 얼굴을 가렸잖아. 맞겠지. 공포가 장터 위를 천천히 기어가는 듯 했습니다. 외구처럼 보이는 사내 중 하나가 칼끝으로 땅을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한 놈을 찾는다. 이 근처 마을로 도망쳤다는 소문을 들었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덜덜 떨었습니다. 누구 말이오? 어떤 사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칼든 사내는 거친 숨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하지만 칼을 잘 쓴 놈이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터 한쪽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잘 쓴다 하면 혹시 저기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서서히 봉칠에게로 쏠렸습니다. 봉칠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아주 짧은 순간 과거 호위대 시절의 싸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즉시 공포와 오해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 백정놈 칼 잘 쓰잖아. 그러고 보니 저자가 언제부터 이 마을에 있었더라? 혹시 그놈들이 말하는 칼 잘 쓰는 도망자가 봉칠 아니오? 사람들 사이로 협박과 의심이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감정은 항상 진실보다 빨랐습니다. 결국 장정 하나가 봉칠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아니면 왜 이놈들이 너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겠어? 봉칠은 고개를 숙인 채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기계와 습관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곧바로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봐라,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느냐. 역시 이놈이 수상하다.
장정들 몇 명이 봉치를 둘러싸며 소리쳤습니다. 너 외구와 한패지? 그래서 혼자 멀찍이 떨어져 살았지? 칼을 잡는 것도 칼을 피하는 것도 그놈들과 같은 부류라 그런 거 아니냐. 봉칠의 손이 전보다 더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 커져서 생긴 떨림이었습니다. 그때 장터 입구에서 한 아이가 봉칠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어제 젖은 가마니를 옮겨주었던 처자의 5살배기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 도와줬어요. 그러나 그 말은 두려움과 분노에 잠식된 장정들의 귀에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지금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단 말이다. 아이는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봉칠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도령을 지키지 못했던 날의 울음과 지금 울고 있는 아이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구처럼 보이는 5명의 사내는 봉칠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명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놈은 우리가 찾는 놈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럼 누구를 찾는단 말이오? 그놈이 마을에 있다는 증거도 없잖소. 그러자 사내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놈은 우리 동료를 배신한 놈이다. 칼이 너무 빨랐지. 그 순간 봉칠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미세했지만 그 진동은 마치 그의 과거가 현재를 뚫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외구 잔당들은 봉칠에게 관심을 거두듯 다시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봉칠을 향한 의심과 적개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자는 숨기는 게 너무 많아. 과거는 말 안 하고 칼은 잡기만 하면 떨고 이런 놈이야말로 마을을 위험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겠어? 그 말은 봉칠의 가슴 깊은 곳에 또 하나의 돌을 얹은 듯한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굽소리와 함께 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위로 더 강하고 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봉칠은 그 흐름을 직감했습니다. 또 그날처럼 누군가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고 슬펐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늦은 오후, 마을 뒷동산 아래 작은 절에서 낡은 목탁 소리가 잔잔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혼란과 공포로 뒤흔들린 마을과는 달리 절 안은 고요했습니다. 노스님은 마당을 쓸다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봉칠을 발견했습니다. 봉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은 옷자락을 잔뜩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다가오며 부드럽지만 낮게 말했습니다. 봉칠님, 손을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봉칠은 잠시 주저했지만 마침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검붉은 굳은 살, 오래된 상처, 심지어 다시 벌어진 듯한 손등의 흉터까지 스님은 그것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은 짐승을 잡는 손이 아니옵니다.
봉칠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무너질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봉칠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봉칠님, 무엇을 그렇게 죄스럽게 여기십니까? 왜 칼을 볼 때마다 떨고 왜 말을 아끼십니까? 봉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한다는 것은 과거를 드러낸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기도 하옵니다. 그 말은 봉칠의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순간 숨을 들이켰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산바람이 불어절 마당의 종이 가볍게 흔들렸고 멀리 마을 방향에서 아이의 울음과 사람들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봉칠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봉칠님 애구가 마을을 흔들고 있사온데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옵니까? 봉칠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도령이 손을 뻗으며 울던 모습이 또렷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귀 속에서 살을 찢듯 울렸습니다. 봉칠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그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봉칠님, 칼은 죄가 아니옵니다. 칼을 쥔 마음이 죄를 만들 뿐이옵니다. 봉칠은 그 말에 숨을 삼키며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곧 떨림이 더 격해졌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봉칠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듯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는 예전에 아주 귀한 이들을 지키던 무사였지요. 봉칠은 순간 숨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 비밀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킨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손, 그대의 기운, 그대의 눈빛이 증명하고 있사옵니다. 봉칠은 결국 등을 떨며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 막혀 있던 문이 열리는 듯 조용히 그리고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다시는 칼을 쥐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모를 리가 없사옵니다. 그러고는 봉칠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허나 봉칠님 지키지 못했던 한 사람을 대신해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속죄인지 도피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옵니다. 그 말은 봉칠의 가슴 속 어둠을 깊게 찌르고 천천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마을 아래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여러 사람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봉칠은 움찔하며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곳에 또 아이가 있다. 또 울고 있다. 또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은 칼을 생각하는 순간 다시 참을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봉칠은 속삭였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지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른 절 마당의 바람결에 슬프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눈빛은 봉칠을 향해 흔들림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때가 곧 온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 노을이 사라진 하늘에 달빛도 없는 어둠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평소처럼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먼 산자락 너머에서
갑작스러운 비명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을 어귀에서 사람이 절규하는 소리가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왜구다. 왜구가 들이닥쳤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외침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집집마다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었습니다. 남정네 몇 명이 장작과 낫을 들었지만 그들의 손과 다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는 갑옷이 찢어진 외구 잔당들이 횃불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도망자의 광기와 굶주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짜디짠 조선 촌락이라도 우린 모두 빼앗고 가져갈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겨울 비린 바람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때 봉칠은 절 마당에서 나와 마을 쪽을 바라보다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여러 명의 왜구가 마을 중앙으로 돌진하고 있었고 그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혼자 울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엊그제 봉칠이 가만히를 옮겨주었을 때 부끄러운 듯 봉칠을 바라보던 그 처자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사람들 틈에서 떨어져 나와 두려움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울음은 봉칠의 심장을 아주 깊게 찔러버렸습니다. 외구 두목이 그 아이를 보자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작은 놈 하나 잡아 인질 삼자. 두목이 칼을 번쩍 들고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 돼. 누가 저 아이를. 제발, 제발.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이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칠 역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형장 앞에서 도령이 울며 손을 뻗던 장면이 번개처럼 그의 눈에 스쳤습니다. 아저씨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 울음과 지금 이 아이의 울음이 쌓여서 터질 듯 봉칠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극심한 떨림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봉칠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칠님이 아이를 잃게 되면 그대는 또 평생 죄를 짓고 살 것입니까? 봉칠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지켰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칼을 잡으면. 스님은 그의 말을 끊고 짧게 말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쥐면 되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울음이 더 크게 더 절규처럼 울렸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살려주세요. 외구 두목이 아이에게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봉칠의 몸이 먼저 반응하며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발이 스스로 움직였는지 마음이 몸을 밀었는지 하지만 그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억눌러 왔던 본능이 폭발하듯 절 마당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스님의 옷자락이 밤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봉칠님 드디어 움직이시는군요.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진동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뛰는 봉칠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과거의 공포가 아니라 지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손끝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외구 두목의 칼날이 아이의 머리 위로
번개처럼 떨어지려는 순간 봉칠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며칠 전까지 짐승을 잡던 백정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때 궁성과 전장을 뛰던 호위대 무사의 기량이 피 속에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봉칠의 손이 아이를 향해 번쩍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어지는 칼보다 더 빠르게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옆으로 굴러냈습니다. 아! 아이의 울음이 그의 품에서 짧게 터져 나왔습니다. 피비린내와 먼지가 뒤섞인 땅바닥 위에서 봉칠은 아이를 꽉 끌어안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외구 두목은 숨을 고르다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하백정이 사람을 살리려 드나 그의 발소리가 서늘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공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칠이 가저걸 막았다고? 진정 왜구들을 소탕할 수 있다고? 아니지 백정이 저 칼에 당하면 어쩌나. 사람들은 봉칠이 구한 아이보다 봉칠의 목숨을 더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왜구 두목이 봉칠을 내려다보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날 맞고 싶거든 칼을 잡아봐라. 이 천한 백정아. 봉칠은 아이를 뒤편으로 밀어내며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몇 년 전의 형장이었습니다. 붉은 독포, 영혼처럼 울던 북소리, 그리고 도령의 마지막 말. 아저씨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 기억이 봉칠의 안에서 폭풍처럼 일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심지어 숨도 고르게 들이쉬어졌습니다. 왜구 두목이 칼을 내리치기 직전 봉칠은 땅바닥에 떨어진 낡은 도사룡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싹! 왜구의 칼과 봉칠의 칼이 서늘한 금소금과 함께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무사가 돌아온 듯 봉칠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왼발이 반걸음 뒤로 물러나며 중심을 잡고 오른손이 흔들림 없이 칼을 밀어냈습니다. 그 일련의 동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호위대 무사의 검술이었습니다. 왜구 두목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 움직임은 봉칠의 눈빛은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두목이 다시 칼을 들고 달려들자 봉칠은 몸을 낮추고 회전하며 칼을 옆으로 흘려냈습니다. 쇳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왜구의 몸이 틀어졌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 봉칠은 손목을 꺾어 칼을 정확하게 두목의 손에서 털어냈습니다. 칼이 땅 위로 굴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백정이 아니다. 저 동작 저건 일반 군사가 아니다. 아니 저건 더 높은 왕실 무사들의 움직임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봉칠의 손과 팔에 남은 검상 자국의 흔적을 떠올렸습니다. 그 상처들이 왜 그토록 오래된 기운을 풍겼는지 이제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왜구 두목은 분노에 눈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내 정체가 뭐냐? 백정이 아니군. 봉칠은 헐떡이 면합게 대답했습니다. 백정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백정이 아니라 그는 칼을 비스듬히 들며 아이를 뒤로 가려섰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하는 어른일 뿐입니다. 그 말은 숨이 섞여 떨렸지만 거짓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왜구 두목이 절규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마지막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러자 봉칠은 마치 몸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기술을 깨우듯 한순간 전신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칼을 비스듬히 휘둘렀습니다. 공기마저 베어지는 소리, 달빛도 없는 밤을 가르는 강한 울림, 그리고 두목은 그대로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공포와 긴장으로 멈춰있던 공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칠은 칼끝이 땅을 향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며 봉칠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살아있어요? 봉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너무 떨려 입술이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무사의 당당함이 아니라 죄를 견디는 사람의 고통이었습니다. 멀리서 스님이 봉칠을 바라보고 가만히 합장했습니다. 칼이 그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칼을 구했을 뿐이옵니다. 그 말은 봉칠의 떨리는 가슴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의 소라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을에는 아직도 피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외구 두목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봉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봉칠을 꼭 붙잡은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봉칠은 아이의 등을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곧 자신이 떨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허공으로 흩어지듯 멈춰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투의 승리도 사람을 구했다는 안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방금 싸운 왜구 때문이 아니라 몇 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한 도령의 얼굴이 또다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달려가자 주변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백정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어. 저건 전쟁터에서 본 군사들의 몸짓이야. 아니지, 군사도 저런 발놀림은 못해. 그럼 혹시 광군이었나? 사람들의 시선은 감사의 눈빛이 아니라 공포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쳤습니다. 아까 왜구놈이 그랬잖아. 칼을 너무 잘 쓰는 도망자가 이 근처에 있다고.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놈들이 찾는 게 이 백정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봉칠에게서 한 발짝, 두 발짝 더 멀어져 갔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걸어와 봉칠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봉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칠님 괜찮으십니까? 봉칠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인 듯 보였습니다. 스님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투의 긴장감이 끝나자 그 손은 다시 견디기 힘들 만큼 떨려 있었고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또 지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봉칠은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지켜낸 것은 그 아이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도 조금은 살려낸 것이옵니다.
하지만 봉칠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죄인이옵니다. 그 말은 피처럼 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칠이 스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까지 저 백정 편을 들어? 저 백정 대체 누구야? 왜구가 찾던 칼잡이 도망자가 우리 마을에 숨어 있었던 거 아냐? 또 다른 사람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과거에 큰 죄를 지어 도망친 놈 아닐까? 그 말은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때 왜구 잔당 중 살아남은 2명이 멀리 산길로 도망가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놈이다. 그 칼잡이 놈이 여기 있다. 내일 다시 데리고 온다. 다 데려와서 마을째 불태우겠다. 그 소리는 산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희미한 희망이 그 소리에 완전히 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매달렸고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그 백정 때문이야. 왜구가 우리 마을을 노리는 것도 저놈 때문이잖아. 봉칠은 그 말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깊숙이 그의 가슴 속 죄책감을 찔러 숨을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봉칠의 어깨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봉칠님, 그대가 지킨 아이는 기억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가 하지 않으면 내일 더 많은 일을 잃게 될 것이옵니다. 봉칠은 떨리는 손을 가슴 위로 올렸습니다. 저는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은 분명히 아이를 향해 움직였사옵니다. 그리고 스님은 다시 봉칠의 손을 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그대는 반드시 또 움직일 것입니다. 봉칠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얽혀 터지려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불안정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봉칠은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 마을은 이미 공포로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비가 그치자 축축한 안개 사이로 사람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왜구놈들이 오늘 돌아온다 했지 않소? 그 백정이 우리를 화로 끌어들였어. 그놈만 내주면 마을은 살 수 있잖아. 이제 사람들의 눈빛에는 감사도 두려움도 아닌 생존을 위한 추악한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칠은 움막에 혼자 앉아 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도사룡 칼, 한 번도 사람을 지키는데 쓰이지 못했던 칼, 그저 짐승의 피만 빨아온 칼.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칼의 날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아직도 잡을 수가 없소.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는 절망,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지금도 다시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끝자락에서 징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꽝, 꽝, 꽝.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왔다. 왜구놈들이 왔다. 봉칠은 움막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은 어둠 속에서 횃불 수십 개가
불길처럼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외구 잔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구와 함께 움직이는 더 큰 도적 무리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략질을 즐기는 흉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말 위에 앉은 채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잡것들아, 어젯밤 우리 동료를 베어 죽인 그 칼잡이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마을을 모두 다 태워버리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찌들어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백정 봉칠이었습니다. 누군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저 백정이요. 어젯밤 저놈이 죽였소. 저놈을 내주시오. 우리 모두 죽지 않으려면. 다른 이도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소. 저놈만 내주면 마을은 살지 않겠소. 순식간에 사람들의 외침이 번져갔습니다. 내줘라. 저 백정을 잡아 묶어내자. 저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얼마 전까지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가 구해준 아이의 가족도 모두 공포에 지배되어 봉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봉칠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손은 떨림과 분노로 휘둘려 봉칠의 어깨를 밀쳤고 몇몇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그의 어깨와 등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봉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처럼 그저 묵묵히 맞고 견디며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마을 중심에 멈춰서자 스님이 빠르게 다가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봉칠님, 이것을 어떻게 견디려 하십니까? 봉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만 내주면 마을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절망처럼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봉칠의 두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봉칠님을 내준다고 해도 저 무리들은 마을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옵니다. 악은 은혜도 조건도 모르게 살아있기 때문이옵니다. 봉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외구의 우두머리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시간을 주지.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다. 그 전에 그놈을 묶어서 내놓아라. 그러면 마을의 절반만 죽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마.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봉칠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상처가 아침 빛에 스치며 붉게 빛났습니다. 그 상처는 그의 과거와 죄와 후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지켜주지 못했었소. 그의 목소리는 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도 지킬 수 있을지 두렵소. 스님은 그의 떨리는 손 위에 자신의 온화한 손을 포겠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봉칠님 지키지 못했던 과거는 그대의 죄가 아니옵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빛을 찾는 길이옵니다. 봉칠의 숨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결정의 문 앞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또다시 아이를 잃을 것인가? 죄책감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넘어서 이번에는 정말로 지킬 것인가? 그때 구해준 아이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달려와 봉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도 망가지 마요. 저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봉칠의 눈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온기는 죽어가던 도령의 차가운 손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살아 있었다.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지켜야 했다. 봉칠은 마침내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던 손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멈춰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몇 년 전에 그 무사, 왕실에 호위되었던 봉칠의 그림자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숨이 깊게 가라앉고 발끝에서부터 차분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심하셨습니까, 봉칠님? 봉칠은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은 마을의 어둠 속에서 진동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 위에 낮게 깔렸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살갗을 베는 듯했고 사람들은 마을 공터 중앙에 모여 봉치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외구와 도적 무리는 마을 밖에서 진을 친 채 해가 떠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기운이 산을 타고 내려와 마을의 숨조차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봉칠은 마을 사람들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싸움을 준비한 자가 아니라 오랜 죄를 털어놓으려는 듯 침묵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그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봉칠님 이제 말씀하셔도 되옵니다. 그대의 죄가 아니라 그대의 진심을. 봉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백정이라 부르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봉칠은 주먹을 꽉 쥔 채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왕을 모시던 호위대의 무사였소. 그 말은 천둥처럼 사람들의 귀에 울렸습니다. 호위대? 저 백정이? 거짓말 아니오? 사람들의 음성이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봉칠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영모 누명을 쓴 양반가의 도령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리고 약하고 그리고 저를 형님처럼 따랐습니다. 송아지가 울 듯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켜주겠다고. 그 아이는 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칠의 목구멍이 막히는 듯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그의 등을 쓸었습니다. 봉칠은 눈을 감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울음처럼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술을 깨물며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를 욕하고 돌을 던지고 천한 피라 부르던 자신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끔찍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봉칠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저씨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몇 해가 지나도 제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을 다시 쥐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로 백정이 되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그를 향해 비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왜 입을 닫았는지, 왜 칼을 보면 떨었는지, 왜 항상 눈빛이 비어 있었는지 이제 모두 이해될 듯 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이 사내는 죄인이 아니옵니다. 지키지 못한 슬픔을 짊어져 스스로 백정으로 살아온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 닥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이는 바로 봉칠님 뿐이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봉칠에게 모였습니다. 한 장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잘못 봤구나. 어떤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 오린 두려움 때문에 너에게 돌을 던졌소. 봉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 산길에서 천둥 같은 외침이 울려왔습니다. 시간 끝이다. 이 더러운 조선 것들아. 그 칼잡이를 내놔라. 아니면 마을을 다 불지르고 모두 죽여버리겠다. 횃불이 불길처럼 일었습니다. 수십 명의 왜구와 도적 무리가 산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봉칠은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올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칼을 잡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날 지키지 못한 생명을 대신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마을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봉칠님 이제 그대의 길이 열렸습니다. 봉칠은 칼끝을 천천히 마을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앞마당 위에 낮게 깔린 아침 안개가 칼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백정 봉칠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왕을 지키던 숨겨진 무사 봉칠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새벽빛이 아직 산마루를 넘지 못한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불꽃의 강처럼 흔들리며 마을 아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구와 도적 무리는 칼과 창, 도끼를 들고 괴물 같은 기세로 마을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것들아, 칼잡이 내놔라. 오늘 피를 보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 그들의 포효는 산과 들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스님만이 봉칠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봉칠은 칼을 들고 마을 입구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련님 이번에는 반드시 그는 몇 년 전의 마지막 약속을 마치 지금 완성하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첫 번째로 뛰어든 것은 창을 든 거대한 산적이었습니다. 창끝이 봉칠의 가슴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왔습니다. 그러나 봉칠은 창이 닿기 직전 오른발을 비틀며 몸을 옆으로 미끄러지듯 회피했습니다. 창끝이 그의 소매를 스쳤지만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쾅! 봉칠의 칼등이 창대를 강하게 치며 창을 비틀어냈고 산적의 손목에 충격이 전달되며 창이 공중으로 튀었습니다. 산적이 비틀거릴 때 봉칠은 몸을 낮추어 배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싹! 한 칼이 산적의 허리띠를 베고 지나갔습니다. 산적은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적이 동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는 칼, 하나는 도끼였습니다. 둘의 무기는 봉칠을 삼키려는 듯 동시에 내리꽂혔습니다. 봉칠은 뒤로 도약하며 땅을 굴렀습니다. 먼지가 일어났고
두 명의 적이 들고 있던 무기는 공중에서 서로를 스치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 순간 봉칠은 몸을 세우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도끼를 든 자의 손목을 칼날의 평면으로 내리쳐 손가락을 마비시키고 칼을 든 적의 복대를 정확히 가르는 날카로운 일격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외구 두목을 잃은 잔당은 더욱 광기에 가까운 기세로 달려왔습니다. 네 명이 사방을 둘러싸며 봉칠의 머리, 어깨, 옆구리, 다리를 모두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봉칠은 숨을 고르며 칼을 수평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컥, 찰칵, 싹, 쾅, 네 개의 칼과 창, 몽둥이가 동시에 봉칠의 칼날에 부딪혔습니다. 칼날이 흔들리며 쇳소리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지만 봉칠은 힘이 아닌 각도를 이용했습니다. 칼의 면을 비스듬히 꺾어 힘을 흘려내리면서 사람 하나의 공격력을 네 방향으로 가볍게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발끝으로 땅을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그 반동으로 봉칠의 몸이 기습적으로 솟아올라 가장 무겁게 내려치던 적의 턱을 향해 칼등을 곧장 올려쳤습니다. 쾅! 적의 턱이 꺾이며 그는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주변의 두 적이 동요하자 봉칠은 몸을 360도 회전하며 칼날로 세 발자국 너머까지 도달했습니다. 칼끝이 그들의 무기를 튕겨내고 어깨를 베어 넘어뜨렸습니다.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땅바닥 아래에 숨어 있던 적 하나가 길고 녹슨 쇠창을 들고 봉칠의 다리를 향해 크게 찔러 올렸습니다. 봉칠은 반응할 틈 없이 공격을 맞았습니다. 쾅! 쇠창이 그의 왼쪽 허벅지에 깊게 꽂혔습니다. 봉칠은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칼을 지면에 박아 몸을 가까스로 지탱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붉은 흐름은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안 돼. 봉칠이 무너진다. 그때 스님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봉칠님, 무너지지 마십시오. 봉칠은 입술을 깨물며 묵음 속에서 피를 삼켰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는 창이 꽂힌 다리째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창의 방향을 뒤집어 밑에서 공격하던 적을 그대로 끌어올리며 허공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다리로 버티며 칼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칼끝이 밑에서 튀어나온 적의 목덜미를 베었습니다. 최후의 적 대형 칼을 든 괴수. 전투가 거의 끝난 듯한 순간 가장 거대하고 흉포한 적이 일부러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만한 칼을 든 괴수 같은 사내가 우레 같은 함성과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더러운 백정 녀석, 너부터 베겠다. 봉칠은 허벅지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지탱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괴수의 대형 칼이 마치 나무를 베듯 봉칠의 목을 향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봉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두 손으로 잡아 자신의 머리 위로 세웠습니다. 쾅! 대형 칼이 봉칠의 칼과 맞부딪혔습니다. 봉칠의 다리가 휘청였고 땅이 깨지는 듯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봉칠은 괴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왼발로 그의 무릎을 걷어 올렸습니다. 괴수가 중심을 잃으며 고꾸라지는 순간 봉칠은 마지막 힘을 모아 칼을 수평으로 밀었습니다. 싹! 괴수의 목덜미가 베이며 뒤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적이 쓰러졌습니다. 마을은 숨죽인 고요 속에 휘감겼습니다. 봉칠은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거칠고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울고 있는 아이가 그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봉칠의 피 묻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봉칠의 두 눈에서 긴 울음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한 사람은 지켰구나. 그의 목소리는 피, 슬픔, 죄책감,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한꺼번에 섞인 채 흐느끼는 듯 흔들렸습니다. 스님이 봉칠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봉칠님, 그대는 오늘 과거를 이겼습니다.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의 슬픔으로 스스로 짓눌렸던 날들을 뛰어넘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봉칠은 스님에게 몸을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 저 이제야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죄가 아니옵니다. 하지만 오늘 그대의 선택은 공덕이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봉칠은 상처가 깊었지만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밥을 나르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를 천한 백정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마을을 지킨 무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봉칠은 여전히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사가 아니라 그저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무사의 마음이옵니다.